네, 오늘은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범죄한 사람을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알 듯 모를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건 역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경은 항상 복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언뜻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본심과 좀 어긋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검으로 생명 그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나무의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영생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길을 막으셨다, 구원의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창세기 공부해 왔죠. 하나님은 영생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인생들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향한 뜻이 뭐냐? 인생들을 향한 뜻이 뭐냐? 영생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역시 범죄 인생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영생을 주기 위한 사랑의 하나님의 그 조치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 이 의미는 우리 22절에 공부했죠.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범한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겠나만 실을 따먹으면 이거 죄인 된 상태에서 그 저주 아래서 영원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이렇게 이제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살게 될까봐 그냥 에덴으로 쫓아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것은 그렇게 누가 해석한다 그러면 해석하라고 하겠지만요. 근데 이거는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미 죄를 범한 순간에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 아래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런 의미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이것은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그 다음에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영생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내 의로 이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이제 그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범한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거긴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거잖아요. 땅이 막 항명한, 사람에 대해서 막 항명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게 토지를 굴고 사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에덴을 떠나 살 때 너무나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죄 때문에 그렇지, 죄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저주를 내리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내리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생 얻게 하게 하렴이라.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는 말씀 역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범죄한 사람은 끊임없이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시도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길을 실패하게 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누가 지키겠느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이렇게 생명나무 길을 이제 막으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룹들이 뭘고 화영검이 뭔가를 공부해야 되겠는데요. 이 그룹은 천사의 한 부류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 부류의 천사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들. 가브리엘 천사 같은 경우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오심을 말씀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믿는 자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따라갈 때 하나님은 천사를 붙여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세요. 그래서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경을 당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 위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사를 통하여서 보호한다는 거.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스랍천사가 있어요. 스랍천사. 스랍천사. 이 스랍천사는 이사야 6장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사입니다. 그게 이제 스랍천사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룹천사가 있습니다. 그룹천사. 이 그룹천사는 하나님 보좌 곁에 서 스랍천사와 좀 비슷해요.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게 비슷해요. 그런데 스랍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지만은 이 그룹천사의 사명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호위하는 거예요. 보디가드 역할처럼, 호위병처럼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룹천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룹, 이 천사 사이에 항상 이렇게 임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는 항상 하나님을 양옆에서 호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룹 천사 사이에 좌정하신 꼴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16절에 보면은 그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항상 주님을 보좌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디가드, 호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룹의 호위 아래 이렇게 이제 계시는 하나님이다. 좌정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룹에 대한 성경적인 기사는 오늘 창세기 3장 24절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이제 19절에 이 그룹을 만드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속죄소를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 우리 지난 시간에 좀 공부했고 이거 성막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서 이걸 하면 더 실감 나는데 좀 궁금한 분들은 유튜브에 장영순 목사 계정으로 들어와서 이 성막 재생 목록에 성막을 찾으면은 성막과 복음으로 아마 제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자세하게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그 성막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려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성막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막으로 나오게 되면 성막은 이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의 뜰을 지나가면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놨고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서 이제 대장이 이렇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중에 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바로 사실 요 지성소입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 그게 이제 속죄소예요. 법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걸 지금 만드는 내용이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19절. 근데 이 속죄소를 뭘로 만드냐? 정금으로 만드냐? 정금으로. 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드는데 주님은 이 속죄소에 임하는 거예요.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딱 뿌리게 해주면은 하나님이 그 속죄소에 임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세요. 이 속죄소는 은혜의 보좌라고도 말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임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은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드는데 속죄소와 연결해 갖고 그룹을 이렇게 만들게, 양쪽에 속죄소 양 끝에 그룹 천사를 이렇게 날개 핀 그룹 천사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기 성경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9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그룹은 이 끝에서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여 할지며, 정금으로 이렇게 이제 속죄소를 만들고 속죄소 끝에 연결돼서 떼지 않고 따로 속죄소 바로 옆에 떼가지고 그룹을 만든 게 아니라 속죄소와 연결해 갖고, 이게 중요해요. 정금으로 속죄소와 연결해 갖고 이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속죄소는 짐승에 뿌려지고, 속죄소는 뭐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속죄소 옆에 연결돼 갖고 금덩어리, 속죄소 만든 금덩어리 연결돼 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룹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호위하는 그것을 상징하고요. 이게 속죄소와 연결돼서 떨어지지 않고 연하여서 연결해 갖고 그룹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는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지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그룹 천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룹 천사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그 보호 역할이니까요.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래, 그룹 천사가 있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룹 천사는 따로 자기네끼리 있질 않아. 그룹 천사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얼른 가서, 아이고, 하나님 저기 가시면 얼른 가서 거기, 하나님 여기 가시면 얼른 가서 거기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룹을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그 말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룹으로 지금 생명나무 길을 지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갖고 생명나무 길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화양검은 뭐냐? 답이 나오죠. 지금 그룹과 함께 있잖아요. 화양검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룹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딱 호위병처럼 딱 거기 옆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룹과 화양검이라고 했으니까 그룹이 있는 것은 지금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양검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제가 억지로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화양검은 화염과 검, 이 두 단어가 이제 합성어잖아요. 화염검. 그럼 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보면 검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화염은 말 그대로 화염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1절 12절에 오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렇게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을 지금 묘사한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한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에 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임재 앞에 감이 못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 가서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못 나가고 산 밑에 이렇게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영광스러워갖고 이 죄인들이 막 심판받을까봐 두려워갖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밑에 있어서 산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산에 막 갑자기 막 화염이 충천했어요. 그래서 연기는 안 나. 지금 화염이 하나님이 지금 임하신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시내산에서 불난 거 아닙니다.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말씀하시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다면 화염 중에 임재하셨다. 떨기나무 가운데 막 불이 붙었어요. 거기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역시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거든.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신 그런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화염 중에서 말씀하였다. 화염이 충천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화염검 할 때 이 화염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므로 이제 두 그룹과 화염검을 두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땅으로 쫓아냈지만 결코 사람을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의미죠. 사람에게 끝없이 관심 가지시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에덴 동편에 그룹과 두루두루 화양검을 탁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무엇일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죄우만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사람이 죄인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의롭다함을 주신다. 영생 주신다. 영원한 구원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복음은 값싼 복음이 돼야 돼요. 네. 우리 죄인들에게는 복음이 값싼 복음이에요. 값없이 와서 마셔라. 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적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라. 믿기만 하면은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복음은 값비싼 복음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죄로 달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할 대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받는 거잖아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선물. 구원은 그냥 은혜로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선물. 내가 무엇을 해서 받으면 선물이 아니죠. 그것은 삭시죠. 삭. 내가 무엇을 안 했는데 받으면 그게 선물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다. 영생 주신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 이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한 다음에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추방하기 전에 이미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하자면은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케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뱀이 여자의 후손에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는 복음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리라. 이 복음을 전해준 거란 말이에요. 또한 22절에서 보면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에서 추방시켰잖아요. 우리가 그때 자세히 공부했지만은 이 가죽옷을 복음 안에 해석하자면 뭐예요? 사람이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 자체가 또 복음을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아담에게 그냥 가서 딱 감춰온 가죽옷을 입혔겠습니까? 아니죠. 얘기한 거죠. 아담 왜 이렇게 두려워 떨어? 죄범해서 그렇지. 수치감 때문에 그렇지. 괜찮아. 난 너를 너무나 사랑해. 그래. 근데 이 죄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너에게 가까이 가도 가까이 할 수 없어. 너희가 피할 수밖에 없어. 도망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는 심판할 수밖에 또한 없고 죄 때문에 너와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 함께 할 수가 없어. 너가 아무리 죄인 상태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도 내가 받을 수가 없단다. 그러나 이 옷을 입어라. 이 옷을 입고 해서 내가 이 짐승을 잡았단다. 피 흘리게 하고 이 너희의 수치를 완전히 가르는 이 짐승의 가죽옷을 마련한 것이란다. 장차 이제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라는 말 너희를 구원할 것을 예표한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죄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오기가 두렵고 수치가 있고 나와 함께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너가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온다면 내가 그 피 안에서 너희 죄를 덮어주고 얼마든지 만날 것이다. 너희들도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갈 때 절대 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그 짐승의 피 안에서 만나준 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제 나오거라. 그래서 너희가 이 짐승의 피제사로 나오면 내가 얼마나 죄를 가려주고 너희를 만나주고 너와 교제하겠다. 알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들은 말을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그 자녀를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아담과 하와를 낳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해준 게 그거 아니겠어요? 죄를 범하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그 영광스러운 에덴을 떠나게 됐잖아요. 삶이 고통스럽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들이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짐승의 가죽옷을 이제 말하면서 그 피제사를 말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예배자로 하나님께 설 것들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일체 시도를 막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근데 인생들은 죄를 범한 인생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은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거친 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의로 이렇게 영생 얻으려고 구원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이제 이 복음이 이제 거치는 반석으로 딱 막는데요. 그거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3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이렇게 자기 의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것인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3장 24절에 주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주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거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의 주석은 로마서 9장 30절 33절이에요. 예. 사실은 제가 어제 오늘 막 잠도 잘 안 와. 이 말씀을 더 깊이 진짜 더 분명한 의미를 좀 더 알기 위해서 막 진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귀를 기울였는데 이게 로마서 9장 30절 33절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런 순간에 확 풀리는 거야. 아주 명쾌하게 사실은.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마치 다 한다는 듯이 고개만 끄떡끄떡 하시니 좋습니다. 한번 잘 분석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래서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도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의를 쫓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우리 이방인들인데 의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곧 믿음에서 나눠요. 근데 이 의는 믿음에서 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예. 구주의 의를 힘있게 된 거예요. 예. 로마 3장에 보면 율법에 한 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율법에 한 의를 우리는 얻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 그 의. 근데 의의 법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할 때 의의 법은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법이에요. 신령한 법이에요. 의의 법이에요. 하나의 법이니까요. 예. 이 의의 법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은 다시 말하면 그 의롭고 거룩한 신령한 하나의 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이고요. 이렇게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복음으로 나와서 예수께 와서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내 의가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자마자 율법을 잘 지켜드려야지. 율법을 다 지키면은 율법 규례를 다 지키면 살리라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율법 규례를 잘 지켜서 살아야지. 영생화되지 하고서 하나님의 그 율법 주신 의도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의의 법을 쫓아 있으나 그러나 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그 율법의 의를 얻지 못한 거죠.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어찌 그러하뇨? 아니, 의의 법을 열심히 쫓아가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어떻게 그 법에 이르지 못했냔 말이에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내 의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의의 법을 쫓아가도 의롭게 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그러면 율법을 지킬 마음도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어떤 이방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은 이방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은 이방인은 말이죠. 그러면 영생 얻었어요. 그래서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잖아요. 자기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이제 이 복음이 부딪힐 돌이니까 꽝!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로 구원받으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 정성을 봐서라도 구원할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한마디라도 좀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얘기를 했었으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앞다퉈 갖고 예수님을 그냥 모함해 갖고 십자가로 몰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이 그냥 이 위선자들이라 이 위선자들이라 이 그냥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안 깨지려고 거치는 돌에 자기가 좀 깨져야 되는데 깨지면서 예 나는 위선자였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복음의 빛 앞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내가 안 깨지니까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님을 죽이면은 작은 애들이 계속 이제 떵떵거리고 살고 그럴 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몰아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차피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마귀는 바리새인들을 선동해 갖고 자기로 살게 하고 예수님 오셔서 자기로 살면 다 죄야. 영상 보도도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자기네게 거치는 돌이 되니까 그 빛 앞에서 자기들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부인되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로 몰아갔지만 그러므로 이제 바리새인들을 조종했던 마귀는 아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그 아들까지 죽이고 이제는 내 대상이다. 이 죄인들이 이제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다 내 수하에서 내 쫑으로 살고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해야지. 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다.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사실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로 달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은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그 피 흘림이에요. 우리 죄를 다 갚기 위한 피 흘림이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이제 우리 죄를 다 갚아버리시고 4일 만에 다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죄가 다 갚아버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했다는 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죄인들에게는 이 저주와 심판과 사망 안에 있는 인생들에게는 왜? 그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영생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예수 믿지 않고 내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은 이 복음은 이제 거친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길을 탁 이제 하나님이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에덴, 하늘에 있는 에덴에 거기도 실과가 있죠. 거기 영생의 실과가 있잖아요. 그 실과를 이미 따먹은 거야. 따먹은 거라고.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돼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위치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위치가 돼갖고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에 대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생명으로 부활되었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갈 때 우리는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에 같이 앉아 있은 꼴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받는 우리들의 영의 위치는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다고. 앞으로 갈 것이 맞지만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보좌에 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의 양식은 생명과실이에요. 생명과실. 아주 그냥 철 따라 절기 따라 이 실과가 맺혀요. 다함이 없어요. 그 실과를 이제 따먹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하늘의 에덴에 있는 실과를 따먹었다는 거야. 뭐 내가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너무 정확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는 에덴을 상징하는 거였죠. 예표하는 거였죠.
예.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주워 먹게 하라.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는 또 누구야? 여러분 계속해 보세요. 이기는 자 계속 나오죠. 7교회 설명할 때. 우리 이기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록 7교회 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읍시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뭘 이겨야 돼? 사실 뭘 이기는지도 모르는데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막. 예. 그래도 막 찍어다 붙여, 그냥.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막 죄도 이기고, 또 뭘 이기지? 세상도 이기고,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도 막 이겨야지? 또 뭘 이기지? 기도를 자꾸 안 하고 싶은데, 그걸 이기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또 뭘 이기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드려야지. 이기는 게 하나님 말씀 잘 지켜드려야지. 뭐 이렇게. 이기는 게 뭐지?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해야지. 이기는 게 뭐지? 하나님께 맡기는 충성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만들어 놔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할 때 그것이 이기는 것 되어서 우리가 잘 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한 거라 생각해요. 그것이 맞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록 7교회 각 교회마다 7개의 교회마다 약속하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은 하나도 못 받아. 오늘 이거 틀렸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 과실을 먹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해요. 우리는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도 흡족하게 못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흡족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도 하지 않아. 제가 지난번 말씀 전했지만 말씀 전해놓고 저는 제가 전한 말씀 몇 번도 듣거든요. 몇 번이 들을 때마다 야, 요건 내가 얘기를 잘했다. 지금도 40일 금식하는 분들 중에 그거 사실 기도 안 해도 40일 동안 기도한 내용이 전혀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될 내용을 이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너무 안타까워. 그냥 식사하고 하시지. 이건 제가 억지로 그 사람들 판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못 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를 못 해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흡족하는 기도를 뭘 드려.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실 금식하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지? 새벽 기도 드리는 그 열정으로 주님께 나가죠? 철저하게 성령의 그런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틀렸다고 이미. 내가 이기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이미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는 기도니까. 내가 충성하는 거야. 안 받아요. 그건 내 의잖아요. 우리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그 쇠폐함이 잎사귀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받아요. 아직까지 이해 못 하십니까? 그래도 또 아직까지 미련해서 또 율법 지켜서 이기는 자 되려고요? 그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는다면 율법 지켜야죠. 믿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잘 지키면 그만큼 주님 잘 섬기는 것이고, 율법을 잘 못 섬기면 주님 못 섬기는 거 아니냐. 이기는 자.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게 이기는 자지. 율법 잘 지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3장에 보게 되면은 율법에 속한 자들은 이거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저주 아래 들어가요. 율법을 지키면 복 받습니다. 물론 이기는 자가 돼서 복 받아요. 구원도 받고. 그러나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말하자면 신명기에 보면은 그 축복과 저주의 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러한 복을 받으리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한 장짜리예요. 근데 율법을 계명을 어기면 저
자주 받는다가 한 4장에 걸쳐 나와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율법 못 지켜. 율법 지켜서 복 받지 마라. 내가 율법 줬지만은 너는 이미 죄인이고 율법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 너희들은 저주에 떨어진다. 어떤 저주? 4장에 걸쳐 이런 저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서 정말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엎드려. 나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 앞에서 통해 잡을게 그 말이에요. 그 말 주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얘들아 우린 다 죄인이다. 하나님께 다 통해 잡고 가자. 긍휼을 구하자. 하나님이 이런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그러나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한다고 약속하셨다. 그 메시아의 흘린 보혈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만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것을 예표하는 성막을 짓고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 우리는 항상 그 피제사를 드리며 주님께 나가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거하도록 힘을 쓰자. 모세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이시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면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예수 이긴 자는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긴 자예요. 넉넉히 이긴 자. 할렐루야. 에?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계속 7장에 나오는 그 이기는 그에게 할 때 이기는 그에게는 뭘로 해석해야 돼요? 복음으로 해석하면은 믿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고는 생명과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제 먹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고는 생명나무의 과실 먹었어요. 믿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과실을 우리는 먹고 지내는 거예요. 먹고 지내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사람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헌금 내고 말해 내 걸 다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야 이거 지혜롭게 헌금 내야지 잘못하면 쫄딱 망하겠다. 에?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나라 낙원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좀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많이 좀 드세요. 많이. 이 실과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그게 충만이야. 아시겠어요? 우리가 밥 많이 먹으면 배가 충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많이 먹으면 아주 그냥 상충만이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들에게는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거, 이 성령을 쫓아 사는 거, 이게 생명나무의 하나님 나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먹는 거야. 진짜 많이 좀 과실 드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드시냐 또 물어볼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 쫓아 해보세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이 어떤지 그 맛을 알지. 그것은 뭐예요? 그 맛은 평강이라네. 안식이라네. 기쁨이라네. 한마디로 해피라네. 성경의 복이라는 말은 해피란 말이에요. 해피.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뭐냐면 해피하나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행복한 나라에 지금 추방된 인생들은 한결같이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 노래 어떻게 하더라? 이제는 행복 그러잖아요. 행복이라는 행복. 사람들 알고 보면 이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고 지금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행복인지를 모르니까 저 산 넘어갔다가 눈물 먹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 산 넘어 행복이 있을까? 저 산 넘어갔다가 또 눈물만 먹고 오는 거예요.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행복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행복, 해피. 예, 개 이름을 질 때도 해피라고 줘요. 해피. 예? 얼마나 좋아요. 해피, 해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피할 것을 상징하는 개라고 생각하면서 해피야. 믿는 나에게 해피를 주셨군요. 예? 진짜 해피. 예. 자식을 낳아도 이름을 해피라고 주세요. 해피야. 해피. 정말 행복. 이건 뭐 행복 공부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갖고 그 다음에 오는 게 행복이에요. 응?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인생들아 행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왔다면,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의로우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짐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내가 십자가에 너의 짐을 다 가져갔다. 너의 그 죄 짐을 다 가져갔다. 하나님과 맡긴 그 죄의 짐을 다 가져갔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이제 씻으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내 피를 마셔라. 값없이 마셔라. 나를 믿어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 담이 허물어지고 네 피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나니. 이 말은 뭐예요? 해피하게 되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면 끝 아니에요. 지금 내 평생의 소원. 그 요즘에 젊은 애들은 아이돌 만나는 게 소원함이야. 아이돌 만나는 거. 어떤 아이들이 유명하다 그러면 뭐 어떤 운동선수에게 물어봐요. 어떤 게 소원합니까? 누구누구 아이들 만나는 게 소원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응? 정말 그 아이들은 아이들 만나는 게 막 소원함이야. 그 사진만 같이 찍어도 막 정신없어요. 막 아이돌 그룹 가면 막 실신해요. 너무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니까 실신하게. 나 죽어도 여한, 나 죽어도. 근데 우리 사실 몰라서 그래. 쟤네들도. 인생들의 정말 원함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만나요?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길을 막고 있는데 내 의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내 공로로 하나님 만나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꽉 막혀갖고 거기에는 정죄만 있고 두려움만 있고 슬픔만 있고 절망만 있는 거예요. 잠시 뒤면 죽고 그 다음에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에덴으로 쫓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의 땅에 저주받은 땅으로 쫓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정말 통해자복하면서 근거를 여겨 주셔서 하면서 그래도 꽤 나오도록, 이 복음 앞에 나오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피 안에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그 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화목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냥 가정생활 생각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가정생활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그 감동 안에서 움직이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사랑에서 움직이는 거.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정생활이에요. 율법 아래 때는 법적인 관계가 돼갖고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잘 지켜드리는 그런 열심들이 있고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계산이 있죠. 그래서 법대로 못 지키면 그건 대가를 받아야죠. 형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만 있고. 이게 옛 언약이에요. 율법 아래 삶은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킬 때 내가 어렵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이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인데 연약한 실패할 걸 알고 준 거예요. 새 언약으로 인도하시려고. 옛 언약의 이 실패가 결국은 새 언약 따라오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다음에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함만 따르면 구원받은 자로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하시겠다는 건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잘 섬기려고 힘 다 빼라고, 힘 다 빼. 힘 다 빼세요. 응? 야구선수 홈런 치려고 그러면 멀리 쳐야 되니까 배트를 이렇게 휘둘려야 될 것 같지만 야구선수가 하는 말이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고 치면 넘어간다는 거야. 힘 빼면 넘어가는 원리. 이게 도대체 뭘까? 구원투 선수가 상대방을 KO시키면 이기는 거잖아요. KO시켜서 이기려고 힘을 주면은 KO도 못 시키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구원투 선수가 말하기를 힘 빼세요. 힘 빼고 톡 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잘 섬기려고 그냥 마음의 결심을 딱 하고 내 힘을 딱 모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은 주님이 안 받으시오. 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해야지 하나님 받으시오. 내 걸 쪽 빼야 돼요. 내 걸 쪽 빼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쪽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난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데 안에 이분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이분에. 내가 힘 빠지면 이분이 말씀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힘 빠지면은 이분의 능력이 경험이 됩니다. 내가 힘 빠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 이분을 말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 빠지면 이분이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이분이 주시는 대로 말하고, 이분이 주시는 대로 행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영을 쫓는 것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가시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피라. 성령을 쫓아가면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의 에덴, 장착할 하나님 나라 에덴의 그 영광을, 그 기쁨을, 희락을 지금 맛보는 거예요. 해피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무엇을 하면 환경이 어떠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어둠이 짙으면은 그 가운데 빛을 비추면 빛이 더 환히 빛나듯이, 우리 환경이 어려우니까 주님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경이 어려울 때, 오히려 내가 성령을 쫓는데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나라의 그 해피가 더 나에게 경험이 돼요. 하나님이 더 너무나 감사하고 막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주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성령을 쫓게 되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어둠에서도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근데 주위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어렵지 않은데도 그냥 죽으려고 그랬다고. 절망 가운데. 복음을 몰라가지고. 에? 내 의로 사니까 복음에 거친 돌에 그냥 이마가 깨져가지고 너무 힘들어한다. 정신이 없어요. 헷갈려요. 험한 걸 쫓고. 예. 썩어 없을 양식을 구하고 있고.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 목적으로 영혼들을 만나는 거예요. 영혼들을 이렇게 섬겨주고 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음을 열게 해갖고 결국은 때가 되면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도록. 네.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이제 관계를 맺을 뿐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구원하시기 땅에 두신 그 목적 따라서 다시 말하면 온전히 사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이제는 이제 아담이 있었던 에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 과실 여러분들이 늘 먹고 아주 그냥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해피를 가득해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